불조님들, 시원시원한 후생선책위원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자 문화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쪽 동북아 쪽에 중국, 한국, 일본을 거론을 해요. 그런데 거성은요, 우리 한국이 한자 문화권이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인정을 할 수 없어요. 그 언어 문자는요, 기록이라든지 그 활용이 불가능해, 또는 의사 전달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때 그 문화권에 포함을 하고 종속을 시키는데, 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독자적인 한글 문화를 형성해 가지고 모든 의사라든지 나의 감정을 디테일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 수준 시스템을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동북아 3국 거기에 한국을 더해 가지고 한자 문화권이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모순이다. 이거는 문화의 종속이고 사대주의의 발로다라고 그렇게 평가절하를 해요. 자, 중국 본토인들이 한자를 언어 문자로 활용하면서 과연 우리가 불도 수행을 해 나가는 불교 경전이라든지 특히 이 법화 경전의 해석이라든지 해동 능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거성이 30대 중반쯤에 중국을 굉장히 빈번하게 드나들던 시기가 있었어요. 사업차 중국을 드나들었는데 그곳에서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사찰을 찾아가요. 절을 찾아가 가지고 그곳에 스님을 만나 가지고, 그때 당시에 거성은 중국어를 전혀 사용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나마 필담으로 이렇게 종이에 글로 써가지고 서로의 의견 전달을 해요. 그때 거성이 출장을 가면서 꼭 지참했던 게 이 한자본의 묘법연화경, 이 법화 경전을 가지고 가는데, 그 스님 앞에 이 한자 경전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내가 그동안 납득하거나 이해하기 조금 난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스님들이 이 경문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해석은 전혀 불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의문에 대해서 전혀 얻은 바가 없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스님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중국 본토인들, 그리고 어느 정도 학식이 있다라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여러 다종들한테 이 경전을 펼쳐놓고 해석이라든지 또는 설명을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이거를 뜻풀이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전무하더라. 이게 거성이 경험한 중국 현재의 실상이에요. 자, 중국이 문화 대혁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불교라는 불교 문화의 이 법맥 자체가 완전히 단절됐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불교 수준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 수준보다 나을 게 없어.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한 현실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한어 한역 경전을 강조를 하면서 이거를 번역하고 또 해설하고 여러 집회라든지 그런 자리에서, 설법의 자리에서 이 한문 경전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경문의 문구를 뇌까리면서 그의 권위라든지 특권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독점하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불도 수행을 한다라는 우리 수행자들이 그네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이 한어 경문을 교서를 받고 배워나갈 때 과연
올바른 경의 이해가 될 수 있겠는가?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경문의 해석은요, 본인 위주의 자의적 해설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함정과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사람의 입장이라든지 현실이 자기 본의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표출이 되다 보니까는 상당한 오류가 발생되더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거성이 또 강조를 드려요. 자, 이 묘법이라는 경전은요, 1966년도에 서울에 있는 도봉산 천축사에서 발간된 경문이고요. 제가 처음에 접했던 경문이 우리 안진호 스님, 안진호 대법사의 법화 삼부경 그 해설판을 처음 13살 시기에 접하게 되는데, 그때 접했던 그 경전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50% 이상이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저는 한문을 정상적으로 학업을 통해서 배우기 이전에 어느 정도 경문을 읽을 수 있는 한문 정도는요, 독학으로 그렇게 습득을 해왔어요. 자, 오늘날에 와서는요, 많은 선사들의 그 노고와 희생으로 한글판 법화 경전이, 불교 경전이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한글판 경전의 그 가치라든지 위상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성리 평가할 때는 한여권의 한자권의 이 경전 법화 경문은 지방 국도야 꼬불꼬불 우리 어린 시절에 강원도 강릉이라든지 옥계라든지 망상이라든지 그런 해수욕장으로 유람을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면은요, 장장 8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새벽에 잠을 깨보면은 앞으로 가던 기차가 뒤로 가. 예. 그래가지고 다시 방향을 잡아가지고 가는, 그 정도로 교통이라는 질이 굉장히 미천했어요. 미미했어요. 그리고 간혹 고속버스를 타고 강릉이라든지 동해안을 가다 보면은 장장 6시간이 걸려. 특히 대관령 고개를 넘어갈 때 이 고속버스가 헥헥거리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넘어가는, 힘겹게 올라 넘어가는 그 광경이 눈에 선해요. 그러나 지금은요, 고속도로가 터널이 아주 편리하게 뚫려가지고 강릉, 옥계, 망상 이런데 유람을 가는데 2시간이면은 주파가 돼요. 특히 KTX까지 이제는 개척이 돼가지고 그렇게 통로 형성이 돼가지고 기차를 타도 2시간이면은 강원도 여행을 넉넉히 널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 상황이 되어 있어요. 제법의 실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어 경본, 한자로 된 이 한역본에 얽매여 가지고 거기에 의지해서 뜻도 모르는 그러한 생소한 그 문구를 내가 숙지하고 배워나간다 하는 것은 대단한 낭비다, 비효율, 불합리의 극치다라고 거성은 또 강변을 드려요. 자, 예전에 전화가 보편화 일상화하게 되기 전에는요, 우리가 무전을 줬어요. 그때 당시에 활용하던 게 모르스 전건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 1차 대전 때 통신의 수단으로 쓰던 그 모르스 전건, 모르스 부호, 똑똑똑똑, 이 부호를 전송을 해가지고 의사 전달하는 거야. 1차 대전 때 쓰던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전화라든지 통신 수단이 대중화되기 이전에는 전보라 그래가지고 원거리에서, 부산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형제, 친지, 일가에게 어떤 긴박한 소식을 전할 일이 있을 때는 이 모르스 전건을 이용해가지고 이 모르스 부호를 해독해가지고 이렇게 전보를 쳤어요. 전보를 치면은요, 우체부가 오토바이 타고 쫓아 떨려 와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야. 아, 당신 집에
대소상사가 생겼어요 하면은 개나리고 좀 꾸려가지고 또 고향으로 막 쫓아내려가는 그러한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영상 통화를 하는 그러한 시대야. 이렇게 제법의 실상, 제법의 현실, 문명의 수준 자체가 바뀐 이 상황에서조차 모로서 전권, 모로서 부호를 선호하고 거기에 애착을 갖는 그러한 문화의 어리석음. 이거는 한글 경전과 한문 경전의 그 비교를 물론 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지만은 상당히 개선이 돼야 된다 해서 거성이 오늘 강조드리는 불도수행 법화 신행의 올바른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는 염불 독경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법화 삼부경을 독송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한역불언이라든지 아니면은 한자라는 그 굴레에서 과감하게 벗어나가지고 한글본을 이제는 주로 해가지고 공부를 불도수행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종님들에게 강조를 드리는 바예요. 자, 우리 법화 삼부경에는요, 모 종단에서 그렇게 주창하는 선의 화두, 그네들은요, 일반적으로 이 선의 화두를 1700개를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선의 화두를 거론할 때 성철 스님이 주창했던 이 먹고 이거 먹고 이것이 무엇이냐, 왜 그러냐라는 그 의문을 제시해가지고 이 화두를 풀어나가기 위한 그 참선 수행을 어느 지경까지 무문관에 들어가가지고 1000일 동안 그 한 가지 화두를 해결하기 위한 그 처절한 각고의 노력까지도 그렇게 제공을 해요. 그러나 우리 법화 삼부경에는요, 이네들이 이 뭣고라고 하는 그 의문과 궁금증을 모두 해소하고 해결시킬 수 있는 우리 부처님의 위대한 설법이 모두 기재가 되어 있다. 문중으로 그렇게 경전에 표출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화 삼부경 묘법연화경은 경중의 왕이다. 대단하고 위대한 그러한 경전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염불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부처를 염원한다, 또는 내가 부처의 경지로 도달하기 위한 그러한 나의 마음을 다잡고 그의 실천행을 행한다라는 표현으로 염불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염불의 대표적인 게 나무 아미타불을 그렇게 호명하고 연호하는 것, 그게 오늘날 일반적으로 염불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나 암부터 해가지고 열반경에 그 방대한 경문에 등장하는 부처님의 그 숫자는요, 어느 선사께서 부처님의 등장 수를 문서로 기재를 해가지고 이를 만불경이라는 그러한 논장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편찬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경문에 등장하는 부처님의 존재를 수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다 보니까는 이제 만분의 이름을 쭉 나열해 가지고 그 경전 논장을 만들 정도로 하나의 일상화된 이 부처님의 호명.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극락을 간다고 해요. 그러면은 거성도 이 아미타불, 이 염불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아미타불 염송을 하십시오.
연호를 하고 연부를 하십시오. 그러나 전제 조건은 내가 어떤 사유나 경위에 의해 가지고 나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참회와 더불어 아미타 부처님의 이 명호를 연호하고 연부를 하면은 극락 왕생을 한다. 극락에 가서 내가 태어난다. 윤회를 한다라고 우리 부처님의 8만 법장에 특히 정토 법문에 그렇게 설법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묘법 연화경 우리 경전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자, 정토 법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구축된 그 경전이 바로 아미타경 무량수경 이런 경문이 있는데, 이 경전에 의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을 그렇게 염불하고 염송을 하고 연호를 하면은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이 부분은요,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석가세존의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거성은 또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거론할 때 불어실불허, 부처님의 말씀에는요 허언, 허실, 즉 거짓이 없다. 이 부분이 여타의 논장에도 수없이 거론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묘법 연화경 경전에 보면은요 부처님의 그 구설로 실질적인 그 설법으로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어실불허에 근거해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의 연부를 연호해서 극락을 구하는데, 이는 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불종님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내 사후에 그러한 보장을 기약하는 것도 하나의 불도 수행의 방법이다 라고 저는 강변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한역본이 됐든지 한글본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의 시작, 강설의 시작에 있어서 여시아문이라는 이러한 표현이 반드시 삽입이 되어 있어요. 반드시 대두되는 게 이 여시아문이야. 그러면은 여시아문을 우리가 일반적인 한문의 단편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시아문이라는 이 문구는요 단순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히어 또는 리슨의 관점이 아니에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한다, 색을 관한다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강연을 드린 바가 있듯이요, 이 여시암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이 내면에 저변에 깔려 있는 그 심오한 의미는요, 듣고 보고 이해하며 터득했다라는 그 의미를 함축하여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사의 기록의 방법이 전무할 때 부처님의 설법을 그의 성문 제자들이 일일이 기억해가지고 낭송을 하는 방법으로 불경이 전파가 됐어요. 그리고 그 불경을 낭송할 때 거기에 반드시 함유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 우리 묘법연화경 경전에서도 자주 접하는 그러한 낱말이에요.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개송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의 운율이에요. 노래 가락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장장 4시간, 5시간 쉬지 않고 그렇게 공연이 되는 배뱅이굿이라는 게 있어요. 왔구나. 배뱅이굿. 그러면은 운율이 있기 때문에 그 4시간, 5시간 쉬지 않고 배뱅이굿이
공연이 되듯이 우리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경문의 요소요소를 보면은 그의 제자가 됐든지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당체가 됐든지 간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이런 구절이 자주 나와요. 그리고 이 개성 중에 묘법 연화경의 개성 중에 가장 유명한 개성이 바로 자계죠. 다들 아시잖아요. 자득불내 소경제업소 무량백천만 억제 아승기. 우리는 요 대목만을 이렇게 함축해가지고 사구계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법화 행자들 보면은 열애수랑품의 자계 정도는 보통 낭송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우원절구로 해가지고 낭송하기 좋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계 낭송은 상당히 수월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법화경을 수지한다 라는 거는요, 법화경의 그 가르침의 기본 토대, 즉 무엇이냐, 보살도의 구축에 있다. 부처님께서요 설법으로 강설하신 그 내용의 요지 중에 삼승은 없다, 오로지 일승이다. 그 일승은 바로 보살승 보살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부처님의 설법으로 분명히 문중으로 명시된 사항이 뭐냐면, 법화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여러 번에 대해서 그 부분이 우리 묘법 연화경 경문에 설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문중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랬듯이 과연 법화경을 수지한다라는 이 개념은 바로 내가 보살도의 그 당체가 된다. 무너지지 않는 금강불교의 보살도를 구축을 한다라는 그 개념이다 라고 거성은 또 이렇게 강조를 드려요. 아까 한자 문화권에 대해서 제가 거론을 했었는데, 이 중국의 문화는요 체면이라든지 또는 그에 따른 형식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타협 협상이 생존의 방식으로 그네들의 역사 속에 쭉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보편화된 그러한 종교의 모습은요, 도교가 절대적인 득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이렇게 전이되면서 기존에 완벽하게 파워를 구축하고 있던 이 도교의 틈바구니로 끼어들다 보니까는 그 틈을 헤집고 정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본의 아니게 이 불교가 도교와 타협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우리 불교 경전 경문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어. 하다 보니까는 현재 우리 한역본을 주축을 하는 이 불교 불도 수행 법화 실행이 대단히 난잡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도 거성은 평가를 하고 강변을 드려요. 거성이요, 우리 불정님들에게 교재 교범으로 사용하는 거는요, 산스크리트 범어본, 이게 한글본이에요. 예, 이게 케른이라는 그 종교학자, 불교학자가 영역으로 번역을 해놓은 건데, 이를 다시 우리 한글로 대단한 각고의 노력과 희생으로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책자로 발간이 됐어요. 이거는 거성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공부를 해온 책이고, 그리고 요 묘법 연화경 범어본은 요 책을 약간 이 중간중간에 낱말 문구 정도 이렇게 보완을 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의 내용은요 동일해. 단지 여기에 이제 표기되는 그 낱말 몇 개 정도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거성이 상당히 오랜 세월
이 묘법 연화경 산스크리트 범어본을 공부하고, 그리고 한역본하고 여기에 이렇게 제가 선보였던 이 오래된 이 한역본하고 이 산스크리트 범어본 한글본을 비교하면은 이 한역본이 이빨 빠진 거성을 거울에 비춰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빨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좀 어색하고 엉성한 부분이 있어요. 이를 보완하는 그러한 묘법 연화경의 경문이 산스크리트 범어본이다 해가지고 우리 불정님들에게 거성이 묘법 연화경 강의를 한다라고 할 때 이 산스크리트 범어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강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자, 중국의 문화든지 또는 그네들의 인간성 또는 그네들의 습성이 체면과 형식과 타협과 협상을 생존의 방식으로 오랜 시간 유지하다 보니까는 형식에 너무 얽매인다. 이런 부분을 잠시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일례를 들면요. 중국의 무술 아시죠? 소림사 무술이 됐든지, 또는 그 유명한 영춘권, 태극권, 또는 뭐 기공, 점혈, 굉장히 많은 중국 무술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격투가 쉬샤오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쉬샤오동은 어린 시절부터 소림 무술 학교에서 수학을 해가지고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그렇게 무술을 가르치고 무술의 전문가가 됐다가 종합 격투기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MMA 종합 격투기를 배우다 보니까는 이는 선수로도 활약을 했고 또 이렇게 제자를 가르치고 양성하는 사범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방송에 나와가지고 중국의 무술은 실전성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형식, 폼새, 폼만 잡고 실전에는 실용적으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완전히 비하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수많은 중국의 전통무술 대가들이 쉬샤오동한테 도전을 해가지고 목사발이 납니다. 막 깨져나가요. 그런데 이 모습이 국영TV라든지 여러 방송사의 브라운관을 통해 가지고 송출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정부에서는 쉬샤오동이라는 이 사람이 우리 중국의 전통 무술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해가지고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어요. 해서 방송 출연 금지, 공식적인 경기 금지. 그런데 이 쉬샤오동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친한적인 인물이에요. 한국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인 그러한 인물이고, 그리고 몇 해 전에 또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대단히 호평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요 유튜브에서 가끔 가다가 경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근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올곧고 올바르고 정의롭고, 그리고 쉬샤오동이 하는 주장이 있어요. 내가 중국의 전통 무술을 비하하고 말살하는 게 아니고 중국 무술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나는 내 방식대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전달을 한다라고 자기 주장을 명확하게 이렇게 표출을 해놨어요. 거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불도 수행을 한다, 법화 신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채택했던 한역본의 한계라든지 이 난맥이라든지 난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글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확히 숙지하고 습득을 하여 수행에 접목시키고 적용을 시키는 게 현명하고 바람
바람직한 일이다 라고 해가지고 조금 전에 고속도로에도 비유를 했고, 그리고 무전 치는 거, 모르스 전건, 모르스 부호를 그렇게 대입시켜가지고 비교도 했어요. 그랬듯이 우리 한글 문화는 모든 나의 커뮤니티, 의사라든지 내 생각, 나의 양식을 진짜 세세하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위대한 수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불교는 우리 한글본의 이 경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거성은 강변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경을 읽는데 합독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은요, 우리가 독경이라는 거는 합독이라든지 합성을 하지 않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국어책을 읽듯이 한반에 그 수십 명이 국어책을 펼쳐놓고 어느 대목 단락에 대해서 함께 낭송을 해요. 이런 부분은요, 배제가 돼야 돼요. 반드시 버려져야 될 부분이에요. 경의 독송은요, 내가 혼자 하는 거예요. 예. 어느 법당에 가가지고, 법회에 가가지고 경을 읽는다, 경을 낭송한다 하는 부분은요, 특별히 좀 전에 거론드렸던 특정의 자악의 그 개성 정도, 예, 그 정도만 우리가 이제 합독을 하고 합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을 독송을 함에 있어 이 경문을 우리가 읽는다라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학업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그 진행 과정에서 위인 전기들을 많이 읽어요. 위인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위인들의 전기, 행동, 양식 또는 그들이 했던 말, 격언, 명언,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그러한 모습 정도를 우리가 암송을 해요. 푸시킨의 삶이라는 시를 우리가 상당히 애송을 하듯이, 그러면은 법화 경문을 내가 독경을 한다, 독송을 한다라는 이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문 중에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구, 문장 정도만 내가 암송을 해서 내 신행의 좌우명이라든지 지표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 자, 경을 읽어 나감에 있어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묘법 연화경을 제목을 봉창한다, 봉송한다, 연화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까 연불에 아미타불을 염송을 하듯이 우리는 묘법 연화경을 봉창봉송 연호를 해요. 그러면은 이 묘법 연화경 안에는요, 수십억 수를 할 수 없는 부처님의 명호가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는 자력신앙의 발로로서 나도 이와 같은 부처님이 되겠다, 부처로서의 회개를 하겠다라는 나의 의지, 나의 염원이다. 그리고 제목 봉창, 제목 봉송 연호를 통해서 금강불계의 절대 깨어지지 않는 금강석과 같은 존재, 그리고 모든 그 난관을 깨트리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금강제의 무기를 내가 보유한 그러한 나의 생명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게 바로 우리 묘법 연화경의 제목 봉창이다. 물론 종단 종파에 따라서 나무 묘법 연화경 또는 남묘 호랭개교 또는 남아사따르마 분다리카 스토라라고 이렇게 봉창봉송 연호는 하는데, 이의 부분은요, 제가 일전에 강의를 드렸듯이 나의 일념의 문제다. 내 말로 표현되는 그 차이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 대두되는 그 효험이나 공덕의 차이는 전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 불종님들에게 거성이 강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해서 오늘도
불도수행 법화 실행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거론을 해봤는데 앞으로 몇 강의 더 어떤 불도수행 법화 실행이 나 자신을 금강불개의 이 현상으로 만들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당히 중요하게 거론을 해보고 또 내 마음속에 한번 저장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기를 거성이 또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우리 모든 불종님들 현세하는 후생선처 기원드립니다.